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6.25 뒤에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시작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악의 상태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세 단계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와 정보 지식사회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이제 남은 것이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성화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번 6월 3일에 뽑힐 대통령이 참 중요한 것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서 경제안보 대통령 박정희를 이어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선진한국을 이루고 통일한국까지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3일째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참 다음 대통령 6월 3일 선거에서 뽑히는 대통령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한국을 이루고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 나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1980년 넘어서 북한 형제들이 굶어 죽는다는 이 소문을 듣고 내가 중국 쪽으로 가서 두만강 강변길을 걸으면서 건너편 북한 땅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 마을에 십자가가 있길래 교회인 줄로 알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인 목사가 목회하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 교회인데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두만강 저편에 북한 동포들을 도울 길이 없을까 기도하면서 두만강 강둑을 건너라 했더니 그 중국 목사님이 마침 오늘 새벽에 북한에서 넘어온 처녀 아가씨가 있습니다.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러길래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날 새벽에 두만강을 목숨 걸고 넘어온 19살 된 북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만나게 됐는가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가 제일 먼저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굶어 죽고 어린 동생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네 동생들 살려라 그 엄마의 유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그 사정이 딱해서 동생들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두만강을 새벽에 그렇게 건너와서 나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주머니에 있는 달러를 전부 털어서
한 2,000불 되더라고요. 아가씨에게 주면서 아가씨 내 있는 돈 다 줄 테니 이걸 가져가서 동생들하고 살아남아라. 그래서 통일될 때 우리가 만나자 그랬는데 그 아가씨가 두 손으로 돈을 받으면서 손바닥에 돈을 놓고 거기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고맙시오, 고맙시오. 이 돈이면 내 동생들 안 죽어도 돼가시오. 그러고 우는데 나는 그 아가씨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선량한 백성들이 잘못된 체제를 만나서 공산당 압제하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그 눈물이요. 나는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를 부강케 하고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고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최고 지도자 과정을 제왕학이라 그럽니다. 서점에 가면은 제왕학에 대한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제왕학의 대표적인 책이 당태종이 쓴 정관정료란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서점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려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라는 제왕학에 대한 10가지 우리 십계명처럼 남긴 글이 제왕학의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그 고려 태조 왕건이 직접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나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함경도와 전라도의 사람들은 신의가 없으니 관에 등용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전라도에도 좋은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도 호남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고려태조 왕건이 그쪽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 관직에 쓰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좁은 땅에서 우리가 전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지방색이니 무슨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좋은 나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동양의 제왕학에 해당하는 분야가 대통령학이라 그럽니다. 최근에 대통령학이 아주 세계적으로 뜨는 학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학의 권위자가 대통령이 지녀야 될 덕목, 최소한 훌륭한 대통령이 되려면은 요 5가지를 지녀야 한다. 그게 이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 비단 대통령뿐 아니라 대기업의 CEO, 교회 목사님, 뭐 어떤 조직이든지 최고 지도자가 지녀야 될 덕목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 비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 잠언 29장 18절 여러분 꼭 메모하십시오. 잠언 29장 18절에 이르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그때 묵시가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백성들이 망할 길로 나간다, 그 뜻이지요. 그래서 지도자는 민족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번에도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꼭 그런 얘기 합니다. 상대방의 흠집 얘기하지 말고, 누구는 뭐이 나쁘다, 뭔 죄가 있다,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미래를 말해라. 미래,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가 위대한 코리아를 한번 건설해보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라. 당부하곤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국가로 말하면 국민, 기업으로 말하면 사원, 교회로 말하면 교인들 전체가 함께 바라보고 나갈 미래의 목표, 그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듭거듭 비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소개한 바대로 잠언 29장 28절 18절에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들이 망할 짓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청년들은 비전을 보게 된다. 나라와 교인과 백성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갈 목표, 그 비전을 보게 된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은 전 국민, 전 교인이 함께 바라보고 나갈 목표, 그 비전을 품게 된다.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뭘 들었느냐 하면은 설득력. 첫째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함께 바라보고 나갈 목표를 제시하는 능력. 두 번째, 설득력. 아무리 비전이 높고 고상해도 국민들, 교인들 혹은 회사의 사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은 그거는 공연불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민주사회에서 설득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합심 기도하고 한 뜻을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으려면은 서로 설득을 해야 되지요. 참 설득력이란 게 참 중요합니다. 설득력에 중요한 건 대화지요. 대화. 서로 같은 입장에서 대화. 내가 바쁘게 다니니까 옛날에 내가 아들 둘이 내가 제대로 아버지 노릇 못하는 것 같아서 하루는 얘들아, 오늘 아버지하고 세 삼부자가 대화 좀 하자. 그랬더니 큰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대화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인데?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그래요. 아버지가 대화하자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면 그게 대화가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야, 오늘은 서로 마음 열고 터놓고 대화하자. 그런데 안 하던 대화가 갑자기 됩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차 석 잔 끓여오라 그래가지고 삼부자가 마주 앉아서 대화하려고 앉았는데 아버지한테 뭐 물어볼 게 없냐? 애들이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도 싱거워서 가서 공부해라 하고 보내버렸어요. 참 교회도 뭐의 문제냐 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엘리야라 하고 세례 요한이 왔다 그러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또 물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히 대화지요.
예수님은 대화법에 있어서 완전히 참 선수 중에 선수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가 55년째인데요.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84살인데도 목회하고 있어요. 나는 좀 오래 살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나는 현역으로 목회한다. 내가 아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배가 너무 선포예요. 선포로 하고 교인들과 목회자, 교인과 교인 사이에 대화의 기회가 적으니까 이 참 아쉬운 일이지요. 그래서 재직회나 당회나 이런 구역 모임에 본문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합심 기도하고 서로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대화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요. 예. 세 번째 뭘 들었느냐 하면은 열정이요, 열정. 영어로 패션입니다. 패션.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열정 있는 국민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2012년에 미국의 Foreign Policy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정책이란 말이지요. 2012년 1월호 그 잡지에서 특집을 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G7 시대 이후, G7 시대 아시지요? 동양의 일본과 서양의 6나라 합쳐서 G7이라 그럽니다. G7 시대 이후, 브릭스 시대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요즘 나온 글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패권 다툼 이후 세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포린 파리시 잡지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G7 시대가 지나가고 브릭스 시대, 브릭스는 B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디아, C는 차이나, 마지막 S는 사우스 아프리카 공화국을 브릭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도 지나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츠 시대가 온다. 거츠는 GUTS 거츠입니다. G는 저머니 독일이지요. U는 USA 미국이고, 그리고 T는 터키. 터키가 이슬람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다음 시대에 세계사의 선두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S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이제 2030년, 2040년 어간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4대 강국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요새 유튜브에 댓글 달듯이 반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명을 하기를, 자, 2030년, 40년 어간에 사우스 코리아가 어떻게 그런 세계를 이끄는 이니시아티브를 가지는 4대 강국에 오를 수 있느냐? 그 이유를 5가지를 들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포린 파리시라는 잡지는 신앙 잡지가 아니고 그냥 외교 전문 잡지인데 요 5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한국인의 국민성. 그 책에, 그 기사에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 국민성이 뭐이냐? 근면, 부지런한 거. 둘째, 열정. 한국인의 패션, 열정이 2030년, 40년 어간에 세계 4대 강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그렇게 썼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공동체 정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1997년 IMF가 터졌을 때에 한국인들이, 아줌마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애 돌잔치 할 때 금반지, 결혼할 때 금목걸이, 이런 것을 나라 위에서 처음 바쳤습니다.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은 금을 사서 땅에 묻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은 현찰을 장롱 속에 차곡차곡 쌓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나라 위에서 금반지, 금목걸이 바치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 IMF 역사 중에 우리 코리아가,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시일에 IMF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각성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의병이 일어나고 6.25 때도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IMF 당하니까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그때 금 모은 예산이 30억 달러. 그때는 큰 돈이지요. 그 세계를 감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뭘 들었냐면은 한국인의 교육열. 두 번째지요. 교육열. 부모는 굶어도 자식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들었냐면은 한국인의 기술, 과학과 기술. 나 지난달에도 미국 다녀왔습니다만은 지금 해외에 나가면은 코리아 그러면은 옛날하고는 완전히 인식이 다릅니다. 기술 국가, 하이테크 나라지. 세계적인 기술의 선두에 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10년 후에는 세계의 4대 강국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네 번째 뭐냐면은 전 세계 750만 186나라에 흩어져 있는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해외 동포들 750만이 우리 한국이 선진국 통일한국 시대로 가는 데에 힘을 보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 다섯 번째,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 개신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정신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기초를 닦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회 시작된 것이 130여 년 되는데 한국 현대사는 개신교의 역할 없이는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밑바닥에서 이만큼 성장하게 된 데는 교회 역할이 절대적이지요. 교인들이 앞장서서 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영적인, 정신적인 기초를 닦아왔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외국에서 알아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 전문 잡지가 한국 교회를 그만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나 한국 교인들은 우리 현대사 100년에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는데 기초를 닦았다, 마중물이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개인전도 하듯이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고 통일 한국 시대를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전도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위에 설득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10년 후에 그렇게 통일 한국 시대에 나갈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 기초에 우리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에 했던 역할을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계속 닦아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대통령학에서 내가 말하는 세 번째, 대통령학에서 대통령이 지녀야 될 덕목 5가지 중에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둘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설득, 국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열정 말이죠. 열정, 패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열정을 말하면 교인들이 열심이지요. 우리가 뭐 이렇게 나라 위에서 3일간 금식하면서 부를 수 있는 이것도 우리 열정 아닙니까? 전 세계 교회 중에서 나라 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는 한국 교인들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열정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들어라가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인데요. 쉐마 이스라엘. 응?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조국 사랑, 그건 항상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애국자가 되는 거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이 나라를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네 번째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지녀야 될 덕목 중에 네 번째가 일관성, 특별히 도덕적 일관성. 일관성을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그래요. 모랄 인테그리티. 일관성의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정직성이죠. 아마 손해를 봐도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조선이 왜 망했느냐? 거짓 때문에 망했다. 진실한 그 일관성, 정직성, 그리고 순결한 그게 일관성이지요, 여러분. 그 점에서 저는 여러 시민운동도 해보고, 뭐 정치범으로 감옥도 살아보고, 농촌에서도 일해보고, 고루고루 해봤는데, 일반 국민과 교인들과 수준이 다릅니다. 한국 교인들은요, 시민운동을 해도, 뭔 일을 해도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맑게 알아듣고,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국민 전체 수준에서 제일 믿을만하고 맑게 알아듣고 헌신하는 국민들이 우리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겸손함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학에서 말하는 5번째가 뭐냐면은 바른 판단력, 그리고 과감한 실천력. 실천만 잘하고 판단력이 잘못되면은 그거는 문제거리가 되지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실천을 잘하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대통령 뽑을 때의 기준이지요. 어느 후보가 정직하냐, 어느 후보가 정말로 가치관이 분명하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우리 사회의 기초가 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가치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가치관이 5가지지요. 기본적으로 첫째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인간적으로
인권 존중, 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거이지요. 여러분, 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인류 역사상 엄청난 책들이 쏟아졌다. 그런데 인간사에,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어느 책이냐? 하비 콕스 얘기는 그 세쿨라 시티, 세속 도시란 책에다가 서문에 썼습니다.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이 무슨 책이냐?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이전과 출애굽기 이후로 세계사가 달라졌다. 출애굽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책이냐? 출애굽기 이전에는 바로왕이, 애굽 바로왕이 모든 걸 소유하고 인권도 없고 인간의 가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서 바로왕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다 평등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구도 뺏을 수 없다. 평등 자유 박해, 이게 출애굽기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경적 가치관 5가지 내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4번째, 인간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인권 존중.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인권 존중이 성경에서 나온 정신 아니겠습니까? 5번째가 법치사회. 우리나라가 참 슬픈 일이 잘 나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사법부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 판사들이 고등고시하면 머리가 좋을 텐데 머리 좋은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면 재난거리요. 둔한 사람은 뭐 죄 져봐야 너무 집 소몰고 온 정도로 끝나는데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요 나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판사, 검사, 사법부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판사, 정직한 검사가 돼야 되는데 그거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법치사회를 이루어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도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여러분, 로마서의 가치를 아시지요?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가지고 로마서를 100번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로마서 한 번 읽는데 한 40분 걸려요. 그걸 100번 읽으면은 뜻이 통하게 되지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를 뭐라고 부르느냐? 역사를 변화시킨 책. 세계 2000년 역사에 로마서로 인하여서 세계사가 몇 번이나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개혁 일으킨 건 말할 것 없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20세기 들어와서 독일의 칼 바르트 신학자가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독일 교회가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독일 교회가 복음적인 전통을 되찾아야 된다. 칼 바르트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 그러므로가 데아포인데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영어로 그러므로가 데아포입니다. 데아포의 신앙이다. 왜냐?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 요즘 말로 팩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이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자.
이 그러므로지요.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이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살자, 이게 복음의 논리지요. 예를 들어 불교에는 그러므로가 잘 안 됩니다. 왜냐? 불교의 시작 종조인 석가모니께서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인도가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중독이 되기 쉽지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식중독으로 돌아갔었으니까 그러므로가 안 되지요. 왜냐? 석가모니께서 식중독으로 돌아갔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식중독으로 죽자,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불교는. 그래서 이 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12장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소를 죽여서 제물로 드렸지요. 그러나 우리 은혜시대에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양 잡고 소 잡고 없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네, 영어 성경 보니까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삶을 바쳐라. 이게 진정한 예배다. 참 옳은 말씀이지요. 날마다 우리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2절이 중요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은 컨펌입니다. 컨펌. 세상 가치관, 세상 습관, 세상에 휩쓸려 들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가 이제 영어로는 트랜스폼이요. 트랜스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설명하자면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나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뭘로 행사합니까? 선거로, 투표로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선거 부정이 있으면 이거는 벼락 맞을 일이지요. 요즘 부정선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아주 옛날에 역적은 삼족을 벌였다 그랬지요. 이건 역적 중에 역적이지요. 선거에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동두천에 사는데요, 동두천 옆에 파주가 있습니다. 파주에 무슨 광동면인가 그 면에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100세 이상이 투표한 투표자가 74명인데 실제 100세 이상 투표 나온 사람은 140표가 나왔어요. 그 나머지 어디서 생기냐? 도깨비가 찍었냐? 누가 찍었냐? 그런데 그 140명 중에요, 195세도 있어요. 195세. 그리고 그 140명 중에요, 150세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나라가 됐지요. 옛날에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150세가 투표를 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런 부정선거, 이거 파주군에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 실제 사실이지요. 이게 참 이 나라가 정말로 정직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정직이 온 국민 정신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박정희 대통령 때에 데모하다가 감옥을 갔었는데요. 그 서대문 구치소에 내가 갇혀서 0.7평 되는 조그마한 방에서 이제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하루 종일 방에 앉아 있으니까 뭐 다른 거 할 게 있습니까? 처음에는 심심해서 성경 봤어요. 성경을 내가 월요일 아침에 창세기 1장 1절 시작해서 낮에만 읽었는데 토요일 저녁 되니까, 토요일 오후 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신학교 나오고 설교했는데 엿새만 한 번 보는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읽고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설교했으니 내가 참 엉터리다.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 마침 내가 군사재판에서 15년 선고를 받았지요. 그래서 와, 오래 살아라. 그네 이미 베린 몸 성경이나 실컷 읽다 나가자 하고 성경 보는데 6주가 지났을 때 6번째 읽다가요, 예레미야서 4장 읽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겁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읽는데 내 몸이 뜨겁고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에요. 내가 그때 참 회개하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74년 2월 23일이 너무 추웠어요. 2월달 늦추위가 와가지고 뭐 추위 때문에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막 너무 추우니까요, 막 칼을 가지고 다리뼈를 후벼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추워서 아이고 주님, 아이고 너무 춥습니다 하고 뭐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을 펴가지고 자, 성경 읽으면서 추위도 이기고 시간도 보내자 하고 성경의 불자를 찾았지요. 창세기부터 불자를 찾아 내려가면서 성령님 불세례 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 읽고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나는 모태신앙으로 신학교까지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걸 몰랐습니다. 그래 참 내 엉터리지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대요.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은 줄로 믿는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있지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 그 말씀이구나.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서 예수님,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 이 내 독방에 좀 불 좀 던져 주십시오. 간절히 하도 추워서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이요,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 1절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내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이 위대한 교회는
하늘로부터 오순절 성령의 불이 역사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금랑교회도 시작할 때부터 오순절 성령의 불이 이미 와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역사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사도행전 1장에서 감람산 오리브 가수원에서 예수님은 성천하시는 걸 마중하고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합심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늘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성령의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에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뭐 기도 제목이 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는 그때부터 이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뜨겁게 임하여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들이 있지요. 교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이미 와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여러분 심령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미 임하여 뜨겁게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이 나라의 이 백성들 위해 남녘 땅 북녘 땅 백성들 위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새롭게 힘있게 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고 우리가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합심 금식 기도하는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이미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정직한 대통령, 백성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는 대통령이 뽑혀서 이 나라의 선진한 통일한국을 이루어 세계에 높임받는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투표장에 각 교회 각 성도들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사랑, 조국 사랑, 교회 사랑, 동포 사랑이 우리 기도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조국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